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세상의 모두와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만 수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하면서 전하게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죽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기쁨으로 나아가시고자 내 주님의 영광. 아멘. 할렐루야.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막바지 휴가 못 갔다 오신 분들은 이번 주에 싹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뒤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 쑥 들어갔어. 이게 여기 해수욕장 아니요. 빨리 잠 깨요. 잠 깨요. 설악산 아니요. 잠 깨요. 아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 한번 해봅시다. 아직도 잠이 들겠어요. 아직도 풍덩대는 생각만 하고 있어 지금. 아직도 풍덩대는 거. 여기 풍덩대는데 여기 예배 시간이잖아. 여기 강릉 해수욕장 아니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랑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안 하신대. 두 손 들고 아멘. 아이고 내가 졌어. 성도들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 만유 회복을 다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를 신앙의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다시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신앙을 청년의 신앙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이 만유회복을 우리 교회는 이것이 교과서요. 교과서. 뭐라고요? 우리 교회 교과서라고요. 교과서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등록한 지 6개월 내로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돼요. 6개월 내로 이 말씀을 다 외워서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말씀 위에 튼튼히 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간을 3개로 나누면 시간은 3개로 나눠진다. 지금의 시간을 현재라 그래요. 현재. 뭐라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시간을 뭐라 그럴까? 미래라 그랬죠. 미래. 자, 빨리 해수욕장에서 깨어나세요. 깨어나야 돼. 지나간 시간을 뭐라고요? 그렇지, 과거요. 이제 2사람 3사람 깨어난다. 깨어나. 시간은 3개다. 이게 시간은 한 번 더 합니다. 현재, 미래, 과거.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시간은 지금 뭐예요? 그러면 현재죠. 지금부터, 현재 지금부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과거로 한번 가보자 이거죠. 100년 전, 1000년, 만년 과거로 계속 가보자 이거야. 걔 가는데 과거로 쭉쭉 가면 제일 마지막 영원한 과거, 컴퓨터에 넣어서 숫자를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과거 가고 영원한 과거, 제일 끝에 과거를 가면 뭐가 나올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태초라 그래. 태초. 한 번 더 해서 태초에. 그 영원한 과거를 성경은 태초라 그런다. 할렐루야. 그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과거도 우리는 몰라요. 개인적 과거. 여러분 각자 개인의 과거를 알 것 같아? 몰라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제일 어릴 때 기억을 몇 살까지 한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기 어릴 때 제일 기억. 저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어릴 때 제일 어릴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 기억이 한 6살, 7살 때 기억이 마지막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때가. 그게 이제 그림자의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지금 그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말로 우리 아버지가 논에 가서 논을 메고 일을 하는데 우리 엄마가 점심을 점심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논두랑에 가지고 오셨는데 아버지가 일하다가 논에서 나오시죠. 점심 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6살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고개 넘어가면 그 논이 있는데, 근데 그때 기억에 내가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내가 그 성질이 말이야. 애들의 그런 게 내가 조용하게 이렇게 놓고 꼭 요즘 그 김바울 집사님 아들 엘리야하고 나하고 잘 맞아. 그래서 엘리야하고 나하고 유전자가 비슷해. 그래서 아유 김바울 집사님 아들 엘리야요 잠시도 가만 못 있어.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걔는 유치원 보내놓으면 독방에 가둬놓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래서 불쌍해서 내가 신방 갔다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걔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왜 애들 다 지어받고 머리 다 잡아뜯고 걔 하나를 선생님이 5명 달라붙어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걔를 그냥 방에다 가둬놓는데요. 그 착한 엘리야를. 그건 내가 불쌍해가지고 말이야. 엘리야하고 나하고 지금 깊은 사랑이 지금 불붙었는데 불쌍해서 신방 갔다고 한 날 내가 신방 갔어. 신방 갔더니 그냥 나한테 매달려가지고 그냥 다시는 유치원 안 한다고 따라간다 그러죠. 내가 중간에 데려왔지. 중간에 데려왔는데 그거로부터 신방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신방 가면 거기 안 있으려고 그래. 근데 이제 이놈이 엘리야 그냥 우리 집에 와봐요. 2층에 올라와서 막 다 집어 던져놓고 그냥 다 깨놓고. 그러니까 이 박지은 집사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박지은이가요 지금 밑에서 뭐 밥하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뭐 애가 매달리면 기차내만 2층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애 보는 사람.
이게 참 피차가 좋아. 나는 우리 엘리하고 노는 게 재미있고 박지희는 떠는 게서 재미있고, 이걸 윈윈이라 그래. 윈윈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윈윈으로 사는 거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좋은데, 아이고 이놈이 오면요 그냥 온 방 그냥 난리 나버려. 막 설거지를 다 해놓고 가버려. 그냥 냉장고 다 열어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난리인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릴 때 꼭 그렇게 내가 부산스럽게 컸어. 내가 보면 막 바닥바닥 잠시도 가만히 안 있건데, 내 최고의 어릴 때 기억이 거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 논두렁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논매다가 엄마가 말이야 점심 해가지고 이고 나오시면 드시는데, 근데 우리 논에 옛날에는 농약이 없으니까 우리 논에 골뱅이가 있어. 골뱅이. 근데 내가 그 점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점심 드시는 사이에 논에 들어가서 골뱅이를 줍다가 빠져버렸어. 내가 그 기억이 나는 거야. 아버지요 이만큼 빠졌어. 이번에 논 속에 쑥 들어가서 그 기억이 여기에 머리에 싹 나는 거야. 그게 마지막 기억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나는 시골 산속에서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우리 시골 산속에 그 학교 가려면 그 개울을 몇 개 건너야 돼요. 냇가를 건너는데,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물이 높아. 그러면 이제 다리 둥둥 걷어 가지고 이제 말이야, 다리 걷잖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가는데요, 하루는 그 공책 살라고, 옛날에는 10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거든. 100원짜리 공책 살라고 엄마한테 마늘 파는 거 그거 돈 탔는데, 100원 탔는데 이 주머니 속에 넣었다고. 넣어놓고 개울을 건너느라고 말이야 다리를 걷으니까 주머니가 접혀서 거친 거야. 분명히 집에서 돈 타서 주머니 넣었는데 개울을 건너고 나니까 돈이 없어졌어. 왜? 주머니가 접혀가지고. 뭐 말인지 이해를 못해? 주머니가 절반 접혔단 말이야. 이렇게 위로 많이 접으니까 주머니가 이해가 됐어요? 주머니 접혔단 말이야. 아유 큰일 났네. 돈 100원이지 뭐. 거스름돈 가져오라 그러는데, 원래 공부도 못했지만 그날따라는 하나도 공부 못했어. 집에 가서 혼날까봐 그 생각만 하고. 근데 집에 와서 이거 걷은 걸 말이야 쫙 펴가지고 주머니 넣어보니까 돈이 부활했어. 그 기억을 하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런 기억이. 그 외에 몇몇 가지 사건에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제일 어릴 때 기억 뭐 나는지 한번 생각해봐. 각자가 뭔 기억? 별로 기억. 5살 때 기억 못해. 그죠? 4살 때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천재지. 못해요. 못한다고요. 인간의 과거에 대한 기억력은 끽해봤자 6살, 7살 때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 과거도 벌써 5살, 6살 되면 다 모르는데, 개인적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과거. 따라해봐. 영원한 과거. 이걸 어떻게 알아? 영원한 과거를 알 사람이 없는 거야. 영원한 과거는. 오늘은요 설교를 길게 할 거니까, 아예 장기전 할 거니까, 아까 이부 예배 하는 거 봤죠? 이 양반들이 아멘도 안 해. 봤죠? 그러니까 11시 예배가 기다려 뒤에 있는데도 2부 예배가 11시 다 돼서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 예배는 저녁 예배하고 이어서 할 거니까 아예 그냥 마음을 푸근하게 놓고, 더우면 옷을 벗어요. 이렇게 더우면 옷을 벗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자고. 자연스럽게 은혜 받아야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말이야, 예배는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모든 걸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아멘이요? 예배 시간을 가지고 목사님 또 이렇게 뻗쳤냐, 아유 지겨워 죽겠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섭섭해요. 예배는 푸근하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진득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맞죠? 이게 더운 날씨일수록 또 더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아멘.
찬송도 또 불러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한번 불러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높은 결로 은하권 하전타 죄범한 형 헌구하려 삼으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나못하며 성도여 찬양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과거도 다 몰라요. 개인의 과거를 우리가 여러분 각자 자기의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생년월일 다 알죠. 생일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여기 자기 생일 다 알죠. 근데 여러분의 생일이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안 게 아니라고. 여러분 생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몰라 하고는 그것은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줬어. 엄마든지 아빠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너 생일은 이날이다. 여러분의 생일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안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 생일도 자기 힘으로 모른다고요. 맞죠? 네.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도 여러분은 몰라.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지 안방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 몰라. 그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해줬기 때문이야. 하물며 영원한 과거, 다른 사람 영원한 과거 어떻게 아냐고. 영원한 과거를 나의 개인적 과거도 모르는데 영원한 과거 1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100억년 그걸 성경에는 태초라 그래. 태초. 다사 태초. 태초에 있었던 이 태초의 과거에 대해서 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시는 분이 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르쳐 줘야 알아.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그걸 아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만 그걸 알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과거도 여러분의 힘으로 모르잖아. 엄마 아빠가 낳아준 사람이 가르쳐줘야 알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우주의 과거 영원한 과거도 몰라요. 태초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준지 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오신 분은 복 받으셨어. 봐요. 영원한 과거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 다 축복해요. 너 축복 받았다 해봐. 앞뒤로 해봐. 큰 복 받았다 해봐. 이거 한마디만 듣는 것에도 큰 복 받은 거야. 그죠? 할렐루야. 보시면 일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때의 태초에 영원한 태초에 뭔 일이 있었느냐. 나무도 풀도 산도 들도 별도 달도 아무것도 없었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 심지어 이 공기도 없어. 공기도 없어. 존재물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었냐.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시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어.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는 시대가 있었어. 영원한 태초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쉽게 교회 나온 사람이 꼭 한마디 물어보는 게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묻냐 하면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습관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리를 낳거든. 여기에 우리 길들여져 있는 거야.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낳았나 이렇게 물어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는 계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2달이 지나면 가을이 와. 또 가을에서 2달 지나면 또 뭐가 와? 겨울이 오죠. 겨울 오면 눈이 와, 안 와?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벌써 계절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생각하고 있어. 아, 2달 지나면 찬바람이 불어온다. 또 2달 지나면 눈이 온다. 이게 계절을 이미 경험해서 길들여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서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것을 계절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야. 그 우리나라식으로 필리핀 가가지고 2달 지나면 뭐 와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 2달 지나도 뜨거워? 3달 지나면 그때도 뜨거워? 그러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거기에 길들여진 방법으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는 습관에 이미 길들여져 가지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남자 여자를 통하여 이렇게 태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들은 이 습관으로 하나님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와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창조의 습관에 이미 습관들어진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요? 자꾸 이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아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됐지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자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이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했어. 영원전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혼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초신자들은 100이면 100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누가 낳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줄 알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여호와란 뜻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땅에 수 없는 이름들이 있어. 나무는 나무대로 이름 있고, 풀은 풀대로 이름 있고, 꽃은 꽃대로 이름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여러분 각자 이름이 다 있지. 수도 없는 이름이 다 있어도 참 하나님 머리가 기똥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지. 하나님 머리가 기똥차입니다. 수도 없는 이름들 있잖아. 이름이 없는 것은 사람이 또 이름을 만들어 붙여버려. 강대상 다 붙이는데 이름 없는 게 없어. 없는 것은 없다는 그 자체도 이름이야.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 중에 여호와란 이름을 붙인 것이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왜?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만약에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름을 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바꿔도 돼. 나 여호와야. 나 스스로. 그러면 사람들이 저 새끼 거짓말 뻥쳐.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 오직 그분 한 분은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이름을 지었어. 만약에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거든. 스스로 계신 그분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달도 있어 없어요? 그때는 없어. 해도 있어 없어? 바람도 있어 없어요? 지구는? 대답해봐요. 속으로 그러지. 내가 뭐 유치원인 줄 알아? 이 목사님 혼자 떠들지 자꾸 말 시켜. 이거 교회에 오면 나만 어른이고 나머지는 다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 천국은 어린아이가 간다고. 여러분 마음이 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아멘이요? 다 아는 걸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야 돼. 영원한 태초에는 이 풀도 있어 없어요? 요것도 있어 없어요?
강아지 풀 살랑살랑 있어 없어요? 강아지 풀 살랑살랑 강아지 풀 있어 없어요? 어릴 때 강아지 풀 가지고 장난할 때 거꾸로 세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 강아지 풀 내 앞으로 딱 오잖아. 이 강아지 풀이라는 거야. 이 강아지 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아멘. 그럼 또 인간이 또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굉장히 심심했겠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요거 한 개만 6개월 배워요. 6개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사람의 이 체질에 하나님이 피조해 놓은 창조의 체질에 우리는 길이 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이걸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가 아니요.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혼자 있어도 심심한 법이 없어요. 우리 사람하고 다른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이 창조 질서, 습관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야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학교 가면 요거 한 개만 6개월 배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한 번 더 해서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존한다는 말이 스스로 있다는 거야. 여호와라는 뜻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자위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달랠 필요 없어. 하나님 심심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위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자기 스스로 이 속에서 만족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무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심하거나 공허하거나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있었다. 태초에. 그러니까 이 우주도 바람도 살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만 여기에 계셨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시작했는데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 하나님은 사랑의 본능이 있어. 사람도 본능이 있지만 하나님도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본능이 하나님이 한 세계를 만들 창조, 하나님이 창조행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창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요. 우리가 사는 나무, 풀, 달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세상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든 거예요. 영적 세계. 무슨 세계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꼭 알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중심이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뭐라고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있어. 천사는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영적 세계인데 천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천사의 숫자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나 혼자만 설교에 나가면 여러분 또 이 성전 바깥에 나가면 다 잊어먹어. 이게 우리 교회 교과서라고 했잖아요. 교과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 찾기를 부지런히 하려고 그래요. 성경 찾기 훈련을 할 텐데 성경 다 가져오셨지? 성경 다 꺼내봐요. 이게 프로젝트 잘 나온다고 성경 안 가져오면 안 돼. 자기 성경 다 꺼내. 교회 오면서 성경도 안 가져와? 성경도 모르면서도 안 가져와? 성경 전부 다 머리에다 다 올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라고. 주여 들어가게 하여 주세요. 주여 말씀이여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해 주세요. 자, 다 올렸어요? 다 가져오셨지? 가만히 있어. 이제 내려요. 아이고 3부 예배는 성적이 좋다. 아까 2부 예배는 성경 손들으니까 성경 안 가져온 놈들이 많아. 없으니까 놈들이라 그러는 거야. 이러지 마요. 2부 예배는 나쁜 놈들이야. 성경을 안 가져온 놈들이 많아서 내가 다 이래서 손들어! 내가 막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요즘은 이게 참 발전이 돼서 앞에서 성경이 탁탁 튀어나오고 찬송가가 펑펑 튀어나온다고
교회 오는데도 성경도 안 가져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거고 성경은 가져와야지. 지금부터 이제 성경 찾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를 빨리 찾아야 자기 성경을 찾고, 그리고 볼펜을 꺼내서 줄을 쫙쫙 그어야 돼. 줄을 볼펜을 따서 줄을 쫙. 우리 교회 교과서요. 잘 그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따서 태초부터. 그 태초부터가 여기요. 여기 일로 보실게요. 여기 줄 다 그어. 줄 다 그어고 요한일서 1장 1절 2절 1절하고 2절 두 개를 줄을 다 그어요. 우리 교회 교과서니까 줄을 다 그어. 표시를 해야 돼. 다른 사람들 태초부터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아멘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기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다음 요한복음 또 1장, 요한복음 1장을 넘겨요.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못 찾는 분들은 옆 사람은 찾아줘. 공부시켜야 되니까 옆 사람 찾아요.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고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뒤에 있어요. 누가복음 뒤에 있으니까 잘 넘기세요. 요한복음 1장 다 찾으셨어요? 1절 또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요. 말씀이.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로고스라고 예수님의 별명이란 말이야. 태초부터 말씀이. 그러니까 태초는 예수님만 태초에 계신 것이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또 넘기시면 요한복음 17장 빨리 넘기시면 줄을 짝짝짝짝 그어요. 요한복음 17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7장 5절 또 읽어봐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이야. 이것이 17장이 기도장인데 예수님이 기도한 장인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무슨 전에? 창세전이니까 여기란 말이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무엇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면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굉장히 영광의 극치에 계신 거예요. 심심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영광의 극치. 따라서 영광의 극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번 따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은 극도의 영광의 극치에 계신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심심했겠어요? 안 심심했겠어요? 예? 느긋하게 한번 말해봐요. 심심했어? 안 했어? 절대 안 심심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극도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성경책 제일 처음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도 찾아봐요. 성경을 오늘은 빨리빨리 성경을 많이 찾아서 성경으로 딱 무장을 해야 돼. 창세기 1장 1절. 빨리빨리 넘기시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여기 보면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뭐 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태초에란 말이 나오면 다 여기요. 나무도 있어 없어? 풀도 있어 없어? 달은? 우주는? 별은? 목사님은? 스피커는? 아무것도 없을. 바로 태초에, 성경의 태초에 그러면 바로 여기를 말하는.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신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태초에 따서 태초에 그 태초에 거기에서 뭔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 행위를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영적 세계니까 그 중심이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뭐라고요? 그러면 천사의 숫자가 몇 명일까?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넘겨봐. 이제 다니엘서 성경을 짝짝짝짝 그어야 돼. 이제 줄을 짝짝 그어요. 다니엘서 7장 빨리빨리 넘기시면 다니엘서 7장 구약 성경 다니엘 몇 장이요? 빨리빨리 넘기시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니엘서 제 7장 찾으셨으면 몇 절부터 읽으시냐 하면은 제 9절부터 읽으시죠. 9절부터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또.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천사들의 움직임이 꼭 불이 강같이 흘러나와 그 앞에서 나오는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무엇이요? 그에게 수종하는 자,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이 수종하는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천천히요 만만이야. 이 천사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란 것은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할 때는 이루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할 때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 할렐루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셀 수 없는 숫자, 아주 많은 숫자, 이루 사람의 숫자의 개념으로 말할 수 없는 거, 그걸 따라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뭐. 아멘이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천천히요 만만. 또 히브리서를 다 넘기, 히브리서 12장을 다 넘기시면 히브리 12장을 보시면 히브리가 어디 갔나. 12장 못 찾는 사람 옆에 찾아드려요. 빨리빨리 옆에서요. 여기입니다. 자기 거 찾아놓고 옆에서 또 이렇게 찾아줘야 돼. 새로 나온 사람들은 찾아줘야 돼. 살살살살 넘겨줘서 히브리 1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여기 보면 이것도 같은 말씀이요. 히브리 12장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게 하나님 보좌 같은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무엇과? 천사와 천만 천사. 그러니까 천사의 숫자가 천만 천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46장 찬송 한번 불러요.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늘 안아주시니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 복되신 곳에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아버지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아버지여 예수님 아버지여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전 앞에 드리세 고조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요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예수 다시 한번 하겠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시고 정의코 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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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예수 그의 사 한없이 크셔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 영원히 부르세 찬양 복되신 구세주 예수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신이 멸류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다시 오시네.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가 몇 명이라 그랬죠? 천천히요? 또 뭐요? 다 셀 수 없어. 아멘.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히브리서 1장을 또 넘겨보시면, 히브리 1장을 넘겨보시면 천사를 하나님이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들었느냐? 천사는 여기 왜 만들었냐? 히브리 11장 제 14절부터 읽으시면,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아니, 히브리 1장 히브리 1장 11절 시작.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가있어. 히브리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따라서 모든 천사는 일부분의 천사요, 모든 천사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요, 부리는 영이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켜 먹는 하나님이 수종하는 모든 천사야.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천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천사가 사람보다가 먼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천사가 몇 년 전부터 있었냐? 그건 몰라. 천사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어. 그렇지만 천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시편 103편을 넘겨보시면, 여기 보면 시편 103편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쓰여 있어요. 스스로 계신 게 아니야. 천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시편 103편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편 103편 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1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뭐 하시도다?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능력이 있어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하고 사람하고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인간이 100만 명이 붙어도 천사 하나 못 이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명이 천사 하나를 못 이긴, 천사 하나가 날개를 딱 펴서 날개 하나 가지고 툭 치면 10만 명, 20만 명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인간과 천사하고는요 본질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요, 너희 천사들이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한다. 아까 말한 대로 수종한단 말이에요.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수종하라. 22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 따라서 여호와의 뭘 받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천사는 창조물이에요. 지으심을 받고 지어서 어디 있느냐?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아까 19절도 말씀했지만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뭐 하시고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무엇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한 뒤에도 창조한 피조물을 창조한 뒤에 야 내버려두면서 이젠 창조한 거 이제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신학교 가면 6개월 배우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보존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뒤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놔둬버리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이 창조한 피조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뒤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 우주가 무질서해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요 천군 천사들을 이 피조물에다 다 붙여가지고 이거 조심해서 이게 할 말인데 여러분 잘 들어봐. 이거 인터넷에 나가면 안 되는데 잘 들어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었잖아. 아멘. 이 만물을 지어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전부 이 만물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붙잡고 계시고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 그러니까 봐요. 이 나무가요. 이 나무 꽃 이런 게 아름답잖아. 이런 것이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이 창조물의 자연의 원리가 꽃이 피고 씨가 싹트고 이 모든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걸 안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무너진다고. 이것이 존재를 못해요. 아멘. 잘 들어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잘 들어봐요. 중국 사람들은 이 모든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사람들도. 고대 사람들은 이 만물의 신비함을 느끼다가 이 만물의 모든 곳에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 다 귀신이 붙은 줄 알았어. 귀신이. 하도 신기해서. 그러니까 나무 귀신, 풀 귀신, 꽃 귀신 다 있어. 중국 사람들. 이상하단 말이야. 가만히 있는데 이것이 햇빛이 비치면 사건 이게 보통 신기해.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이 뒤에 무슨 신적인 개념이 그 중국 사람들은 전부 귀신 다 붙여놨어. 나무 귀신, 풀 귀신, 꽃 귀신. 중국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다가 귀신이 다 붙은 줄 알아서 중국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데 아까 읽은 그 21절 한번 봐요. 성경 보시면 성경 한번 봐요. 21절 시작.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봐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지만 우리 눈으로 못 봐서 그러지 천사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천사들이 꽉 찼어요. 천사들이. 아멘이요? 우리 눈으로 못 봐서 그러지 천사들이 여기도 꽉 찼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천사들이 다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질서가 있어서 전부 담당 분야가 다 달라. 천사들한테 하나님이 나무를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이 나무를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연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인해서 이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열릴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자연법칙을 만든 뒤에는 네 맘대로 자연법칙이 돌아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배후에 전부 하나님의 기운이 아멘. 하나님의 기운이 천사들이 만유를 붙잡고 있다고. 천사들이.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천사들이 이 자연의 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밥 먹으니까 그냥 건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아멘이요? 하나님이 손을 딱 떼버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 이브 예배 때도 내가 이거 설교하다가 시간이 길어졌는데 뻗쳤는데 잘 들어봐요. 이번에는 안 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나왔는데 근데 또 해야 되겠어. 들어보라고.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의 세계. 무슨 세계요? 이 땅을 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물질 중에 제일 딱딱한 거 돌같이 이런 것을
고체라 그래. 고체. 고체 있죠? 이거 다 고체야. 이런 게 고체. 고체. 중학교 1학년 때 그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고체. 딱딱한 건 고체. 맞지? 고체란 말이야. 고체. 고체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거 뭐예요? 액체도 모르냐? 액체. 아이고 참 무식이 충만하네 이거. 액체. 뭐야? 고체. 중학교 자연 시간이라고. 아니 중학교 갈 것도 없어. 이건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지. 따라해봐요. 고체. 고체는 딱딱하니까 만져지나. 딱딱하니까. 고체보다 부드러운 게 뭐예요? 고체가 풀어진 게 액체야. 맞지? 그럼 물어볼게. 얼음은 고체요, 액체요? 에? 얼음은 딱딱하니까 고체잖아. 근데 녹이면 뭐가 돼? 부들부들 액체, 물이 되잖아. 물. 액체보다가 더 부드러운 게 뭐예요? 아 이제 뭐 좀 안다. 이제 기체란 말이야. 기체. 공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말이야. 물이 말이야. 이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이 풀어지면, 물이 냉장고에 얽히면 뭐가 돼? 고체. 그걸 또 얼음을 녹이면 뭐가 돼? 근데 물을 끓이면 뭐가 돼? 지금 이 공기 안에 물이 꽉 찬 거야. 습도가. 맞죠? 에어컨 틀어봐. 공기 속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버리지. 맞죠? 그런데 이게 원소가 풀어지면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원소가 풀어지면. 아멘. 이 원소가 풀어지면 이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이 원소들이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이 원소들이 말이야. 자기의 원소들이 자기 형체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있죠? 그런데 이 기체보다가 더 부드러운 게, 더 예민한 게 있어. 기체보다 더 예민한 것이 빛이요. 빛. 뭐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과학자로 변했어. 이게 빛이란 말이야. 빛도 물질입니다. 빛도 무게가 나가. 빛도 소자야. 빛도 물질입니다. 근데 빛은 기체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빛도 종류가 엄청난 거예요. 빛의 단계가요 수없이 달라요. 빛의 단계가. 빛도 제일 후진 빛은, 제일 후진 빛 있지. 후진빛이야. 후라시불 이런 빛 있잖아. 이런 빛은 이 건물 같은 걸 못 들어. 또 이 사람의 살 못 들고 들어가. 빛이. 근데 빛도 아주 고농도의 빛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실력이 딸려서 표현을 못해. 하여튼 있다는 것은 사실이야. 빛 중에서 병원에서 쓰는 엑스레이 있지. 엑스레이 초음파 빛. 이 엑스레이 빛은 살을 뚫고 들어가 못 들어가요? 살 속으로 들어가요. 빛이. 살 속으로 들어가는 빛도 있어. 이거 엑스레이 말이에요. 엑스선은요 살 속에 들어서 찍으면 뼈도 다 보이고 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빛이. 이해가 돼요? 이 빛의 종류가 많아요. 빛의 종류가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소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빛 중에요 아주 빛을 가공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모를 거야. 우리 교회는 다 무식이 충만해서 모를 거야. 잘 봐요. 울산에 가면요. 울산에 가면요. 광속기란 게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참 우리나라도 대단해요. 이렇게 체육관처럼 동그랗게 지어놨는데 빛을 여기서 출발시켜서 빛을 뱅글뱅글 돌려서 가속도를 붙여. 팍팍 돌리면 빛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어떻게 가속도 시키는지 난 몰라. 하여튼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놨어. 그런데 중간에 빛을 꺼내 쓰는 출구를 만들어놨어. 내가 이거 어떤 목사님 소개를 직접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막 돌아다녀. 빛에서 쫙 속도를 붙여 돌다가 요 출구에 빛이 딱 나오면 여기 기업체들이 여기에서 빛 나오는 요 구멍에서 요 꺼내가지고 1시간당 쓰는데 돈을 받아요. 기업체들이 가서 연구하는데 여기서 튀어나온 빛이 뱅글뱅글 돌다가 튀어나온 이 빛을 사용해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 있지. 다이아 같은 걸 자르는 거야. 빛으로. 정교하게 잘라지는 거야. 나노라고 알아? 나노 모르지? 여자들의 화장품 있잖아. 화장품을 돌가루 같은 거 뭐 같은 거 갈아가지고 포들포들하게
땀 세포보다가 더 적게 물질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여자들이 얼굴이 이뻐지잖아. 근데 그걸 뭘로 깨냐면 빛으로 깨는 거예요. 빛으로. 무엇으로? 졸음이 충만히 올라 그래. 빛으로 깨서 아주 그냥 인간의 한계 이상을 깨는 거는 빛으로 깨는 거예요. 빛으로. 이러한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세계 3개밖에 없는 광속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울산에. 나 직접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멘이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시오. 이 빛의 신비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즘 레이저 수술이죠. 레이저 수술. 속 안에 있는 거, 이 속 안에 있는 거 자르는 거, 이걸 빛으로 잘라버리잖아. 빛으로 수술을 칼로 하는 게 빛으로 잘라버리잖아. 속 안에 빛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맞죠? 안 통해. 안 통해. 빛나고 높은 보좌를 불러봐. 아버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 앉으신 주 예수 얼굴려 이 해가 아버지 해가 빛나네 지극히 지금 높은 하나는 자 천사 소리 모여 선을 드리네 늘 찬송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고요 왕보리 거부거로 십자가 날 위해 지으셨네 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 빛으로 되어 있어. 모든 게 빛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까지만 해도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무슨 광선? 어떻게 광선이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성경이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가려고 막상 생각해보니 정말 지금까지 내가 예수 헛믿었네요. 지금까지 산 거는 전부 다 내 하나밖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네. 하나님 제발 소원입니다. 나 생명 한 번만 연장시켜 주시오.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제 진짜 예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 깊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꿈 중에 환상 중에 빛을 비춰가지고 그 암세포를 다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원자력 병원에서 쏘는 엑스레이 그 암세포 죽이는 거, 이거는 인간이 만든 빛은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어.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려면 멀었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빛을 쫙 비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나와버려요. 빛의 치료가요. 근데 이것이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그 봐요. 50년 지나니까 성경, 그렇다고 성경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쬐끔 봐요.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해서도 시비 못 거는 거야. 빛이 임하면 병이 낫는 거야. 어떻게 빛이 병을 고치느냐? 사람이 만든 엑스레이를 가지고도 병이 낫는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쪼개면요. 아까 내가 지금부터 이제 물질의 고농도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단 말이에요. 봐요. 고체, 액체, 그 다음 뭐요? 기체, 그 다음 뭐요? 빛은 물질 중에서 가장 예민한 거예요. 근데 빛도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일반 보편적인 빛은 이런 거 콘크리트 같은 거 사람 속을 못 들어가, 빛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 빛은 못 들어가지. 근데 아주 고농도의 빛은 이 사람 살 속도 들어가. 빛이 들어가서 그 안에 거를 다 읽어가지고 나와, 빛이. 근데 빛 중에서 말이야, 잘 보세요. 빛이, 이 빛이란 게 신비한 겁니다. 이 빛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지금도 빛을 발전시키고 있어. 더 막 광속통신 빛 계속 발전시키는데, 이 빛이 아무리 따라가도 천국에 있는 영의 빛, 영의 빛, 영적인 빛의 세계는 도달할 수 없어. 인간의 빛이. 그 전에 주님이 와요. 아멘. 이 빛의 세계가, 그래 하늘나라는 전부 빛으로 되어 있다. 빛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잘 봐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사이버라고 하는 세계가 있잖아. 컴퓨터 이렇게 있으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뭐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근데 전기불 꺼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다 꺼져버리죠.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키면 다시 이 안에 새로운 뭐 강도 있고 컴퓨터 안에 한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것은 전자로서만 세계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프린트를 달아봐. 프린트를 달고 출력을 시키면 종이로, 바로 그림이 종이로 되어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의 세계, 따라서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프린트를 한번 해봐. 영의 세계를 대고 프린트를 해버리면 이 땅의 물질로 나타나게 한번 해봐. 영의 세계를 프린트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기도하면서요 별 공상을 다 해요. 하늘나라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 하늘나라를 프린트를 한 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바로 천국을 출력시킨 거예요. 출력시킨 거. 아멘이요? 머리가 돌대가리는 이해가 안 돼. 머리가 이게 하늘나라를 출력시킨, 프린트로 출력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멘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봐요. 잘 봐. 이건 아주 신비한 소리야. 신비한 소리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나무 같은 거 이런 걸 또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창조한 후에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따로 떼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따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존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전부 배당을 줬어. 이 모든 피조물에는 천사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존시키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존하는 거야. 천사들로 하여금 보낸 피조물에 다 보내가지고 딱 찾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이 존재하는 거야. 아멘이요? 근데 언제 어느 날 가면 하나님이 원소를 분해시켜, 아까 말한 대로 고체, 액체, 기체처럼 이걸 착 풀어버리면, 원소를 분해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목사님을 분해시켜봐. 물밖에 남는 거 없지. 나를 기름 가게 가서 기름틀에다 한번 짜봐. 나를 넣고 푹 눌려봐. 뭐 나오겠어? 물밖에 안 나오지. 원소 분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분해를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한번 넘겨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분해하면, 이게 헬라어로 이게 분해란 말이에요. 분해. 이게 화학적 용어란 말이에요. 화학적 용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읽어봐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뭐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뭐하리니?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 봐. 여러분이 이제 육체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물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풀어버려봐. 인간이 존재 못 해버리지. 이해되시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는 모든 피조물의 원소를 하나님이 체질을 풀어지게 한다. 이게 헬라 원어로 화학적인 이게 원소 분해야. 원소 분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로 쫙 풀어버리면 전부 인간도 뭐도 이거 녹는 것처럼, 이거 녹는 것처럼 말이야. 녹는 것처럼. 봐요, 일로 봐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하지요. 장례식 하죠? 땅에다 묻어 매장이라 그래요. 화장하는 것은 그것은 화장이라 그래요. 화장과 매장의 중간 사이가 유럽에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뭐냐? 사람을 죽자마자 바로 예배 딱 드리고 화장터에다 넣기는 조금 미안하니까 냉동실에 대서 냉장고에다 바싹 얽혀. 막 영하 200도 300도로 바싹 얽혀. 바싹 얽힌 뒤에 망치를 가지고 탁 때려버리면 뼈만 남고 살이 다 부서져 가지고 떨어져 나와버려. 거기서 완전히 분리시켜. 뼈하고 그걸 분리시키는 거야. 이건 재밌는가 봐. 다 자기가 다 죽을 걸 생각하니까 지금 재밌고 듣고 있어. 지금 이 매장법을 지금 한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사람이 불 속에다 싹 태우는 건 조금 미안하니까 그냥 그래도 또 땅에다 묻으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산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이 죽으면 냉장고 속에 바짝 얽힌다. 바짝 얽혀가지고 망치를 탁 때려버리면 뼈만 남고 살이 두두둑 하면서 다 얼음처럼 깨져서 바깥으로 딱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제 뼈만 남은 거고, 뼈만 가지고 뼈를 바짝 얼음뼈니까 뼈를 가지고 톡톡 해서 딱 갈아버리면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하지 않고 그 얽혀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원소 분해를 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인간도 인간의 육체를 벌써 원소 분해를 그렇게 얽혀가지고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이 모든 피조물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전부 원소 분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무슨 과학적으로 뭐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발전을 못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50년 전까지만 해도 빛이 사람의 병을 고친다. 이해가 돼, 안 돼? 근데 지금은 인간이 만든 빛도 사람의 병을 고치잖아. 근데 하늘나라 빛이 사람한테 한번 내려온다 그래봐. 하늘나라 빛이 얼마나 정교하겠어. 영의 빛인데, 물질의 빛보다 훨씬 뛰어난 영의 빛인데 한번 쫙 비춰버리면 암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체험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뼈가 부러진 것이 그냥 빛이 비치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체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깊이 회개해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통하도록 회개해봐.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나님 빛의 역사. 빛이 비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다.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만든 사이버 세계도 있는데, 사이버 세계도 당연히 컴퓨터 들어가면 한 세상이야. 한 세상.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면 미국도 있어.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면 골프장도 있어. 골프장도 사이버 세계에서 골프 쳐. 빵 하면 우리나라 골프장을 전부 사이버에 다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코스 다 있어. 다 있어. 웃겨. 실제 골프장이 있고 실제 골프장과 똑같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다 놔가지고 치면 그대로 나가는 걸 사이버 세계에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영의 세계가 있어.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무슨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의 중심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찬송 하나 부르고. 자, 아까 처음에 불렀던 거 한번 불러봐요.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여
영광을 돌리세 목사가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 찬양 우리들 죽임을 당했네 구주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아버지 무성다 찬양 우리 주 주신 한없이 크셔라 찬양 천만 천사 새 찬양 복되신 주 예수 즐겁게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가 주 앞에 드리세 구주의 세상을 이기시고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천사는 스스로 존재해요 창조한 거예요? 숫자는 몇 명이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수도 없어. 수도 없어. 아멘. 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만물을 붙잡기도 하고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에 보냄을 받은 너희요. 할렐루야. 사랑제일교회도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천사가 활동한다 이 말이야. 근데 천사들도 다 계급이 같은 게 아니라 조직이 있어. 천사장이 있어. 천사장. 천사장. 그리고 밑에 이렇게 다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우두머리가 있고 이게 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야. 아멘이요? 천사 밑에 또 이 천사를 받드는 천사가 있어. 또 밑에 중간에 군대 가면 소대장, 대대장, 중대장, 사장장처럼 천사들이 다 이렇게 조직체로 되어 있다면 천사들이. 그 중에서 성경에 몇몇 대표되는 천사가 있으니 한번 따라서 봅니다. 미가엘. 이 미가엘은 대단한 천사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별명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서 군대 장관. 무슨 장관? 이건 군대 하니까 악령과 더불어 싸우는 천사입니다. 이건 대단한 힘이 있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멘이요? 그 성경 한번 보시면, 자, 미가엘 보시면 다니엘서를 다 넘기시면, 구약성경 다니엘서요. 다니엘서를 빨리 넘기시면, 버떡버떡 넘기시면, 다니엘서 제 12장부터 넘기시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7년 대환란 때 이 미가엘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아멘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을 더 보시면 10장을 보시면은 10장 13절부터 읽으시면 13절부터 시작.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빨리빨리 성경 찾아야 돼요. 이번에는 성경 찾기 한다고 그랬잖아. 성경 빨리빨리 자기 성경을 찾아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찾으시면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7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미가엘은 악령과 싸우는 천사다. 싸우는 천사. 아멘이요. 따라서 합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종류가. 이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하고 전혀 기능이 달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이것은 연락병이에요. 연락병. 가브리엘은. 아멘이요. 이 가브리엘을 만난 사람이 누가복음 1장을 다 넘기시면 누가복음 1장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예수님 태어날 때에 누가복음 1장 26절 읽으시면은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것이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날 소식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따서 가브리엘. 이 외에도 성경에는 스랍이란 천사도 있고 그룹이란 천사도 있고 많은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사들의 세계 중에 참 여기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 게 결코 지어지지 않았어야 좋았을 천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 루시엘이야. 루시엘. 따서 루시엘. 하나님이 이 루시엘 천사를 만들 때는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정도가 아니요. 이 루시엘 천사는 천사의 왕이요. 천사의 왕. 전체 천사의 세계에서 대표 천사예요. 대표 천사. 천사의 왕이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것은 지은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미가엘을 지은 거, 가브리엘 지은 건 성경에 없어.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이 없어. 근데 이 루시엘 천사를 지을 때는 성경에 자세히 써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를 다 넘겨보시면, 자, 에스겔서를 다 넘겨보시면, 에스겔서를 빨리 찾으시면, 에스겔서 제 28장을 넘기시면, 에스겔 28장 12절을 읽으시면 12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널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다른 사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게 바로 루시엘 천사, 타락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엔 천사예요. 천사 중에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인데 이것은 성경에 지금 읽은 대로 따라서 합니다. 지혜롭게, 따라서 합니다. 아름답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 에덴 동산을 줬다. 에덴 동산. 무슨 동산? 야,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야. 아담보다 먼저 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 거기다가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으로, 그리고 비파와 소고, 잔치를 만들, 잔치. 이 루시엘을 만들 때 잔치를 만들. 그리고 이 루시엘 천사는 너 덮는 그루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루바. 다시 말해서 이 루시엘 천사에는 하나님이 기름까지 부어줬어. 다시 말해서 천사의 조직의 왕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조직의 왕.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이 루시엘이가 이게 천사의 나라예요. 천사의 나라. 다시 천사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루시엘 천사를 천사의 왕으로 세워주고 천사의 대표로 세워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해야 될 뿐 아니라 성가대 지휘자들처럼 우리 교회는 성가대 운영 안 하지만 성가대 지휘자들, 오케스트라 지휘자 있잖아. 딱 지붕 한 개 들고 전부 다 일어서 딱 일어서면 참 지휘자들이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가대원 지휘하면서 만유를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해야 될 텐데, 이게 바로 루시엘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모든 밑에 천사들, 모든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가 지휘자를 해. 지휘자. 이게 하나님의 정원사요. 하나님의 정원사. 따라서 하나님의 정원사. 하나님 집의 정원사의 이게 왕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곳은 빛과 사랑이야.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어요. 손 높이 들어요. 그곳은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하며 내 주연의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아멘. 할렐루야. 이 루시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고 감사의 빛이 흘러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경배를 드려야 이 루시엘은 점점 더 축복을 받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이 루시엘이가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을 하게 됐다. 구테타 했다면 하나님께 구테타. 이 루시엘이가 최초의 구테타자예요. 이사야 12장 다 넘기시면 14장 이사야 14장 다 넘기시면 이사야 14 이게 루시엘의 구테타야. 루시엘 구테타요. 발발 넘기시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봐요.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차정하리라.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악의 출발이야. 악의 출발. 모든 악의 근원이요 악의 출발이요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를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바로 이것. 이게 모든 악의 출발이다. 모든 악의 출발이에요.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루시엘처럼 되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여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조명도 받아보고 성령의 감동도 받아보는데, 내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설명이 여러분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이야 루시엘이 달려들었다면 하나님한테 달려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루시엘의 세계를 한 개 띄워줘 버리지. 그냥 띄워줘 버리고 그냥 니들끼리 마귀를 심판하지 말고 그냥 이게 띄워주면 될 거 아닌가.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꼭 영광을 받고 난 뒤에 영광의 대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고 살려주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할 때만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오게 돼 있어. 이 원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전부 다 얼굴 표정이 보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언제 끝날라 그래. 나 참 배는 고픈데 말이야. 저렇게 떠들어놓고도 국수 한 그릇밖에 안 주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하자고. 그 대신에 잊어먹지 마요. 잊어먹으면 내가 또 처음부터 시간은 3개로 나누면 또 해야 되니까 꼭 여기까지는 잊어먹으면 안 돼. 우리 교회 교과서요, 루시엘까지 했어. 루시엘. 다섯. 루시엘에 이게 마귀가 된 거란 말이야. 루시엘이 타락하여 마귀 된 거야.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두 손 높이 들어요. 주님, 나는 절대로 루시엘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루시엘의 계통에 서지도 않겠습니다. 오 주님, 나는 예수님의 계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겸손과 자비와 자비와 순종과 순종과 낮아짐과 낮아짐에 주님의 자리에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루시엘처럼 반역자가 되고 루시엘처럼 교만하고 루시엘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심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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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근본 뿌리부터 저희들이 더듬어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들다가 모든 악과 비극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 그쪽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쪽 계열과 그쪽의 편에 주님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부예배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달아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